어제는 11장 말씀을 읽고 12장을 띄웠습니다. 12장은 포도원 주인 이야기도 나오고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들도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세금을 어디다 낼까요? 하는 것입니다. 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내는 게 좋겠습니까? 궁금해서 그들이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렇게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편을 짜가지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돈을 좀 보여달라. 그 돈에 누구 얼굴이 있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것입니다. 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그 이후로 대단히 중요한 성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지만은 이야기하죠. 책에서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나오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고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과 적어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적어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12장에 헌금 얘기가 또 나와요. 가보 얘기가 나와요. 두랩돈, 그거 아주 그것도 자주 말씀 나누는 거잖아요. 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두랩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500원짜리 동전 정도 될까요? 랩돈은 그 당시 가장 작은 돈의 단위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람의 겉으로 행하는 것을 갖고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겉으로 행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셨다. 그 사람의 삶의 형편, 사람들에게는 잘 보여지지 않는, 그래서 겉으로 판단하면 그건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사람의, 그 할머니의 그것을 삶을 보면은 그거는 어느 재벌 못지않게 자기 전부를 드린 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아주 뜨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거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걸 소계시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계시록, 예수님의 묵시록이라고. 계시록은 구약에도 다니엘서에도 이 말세에 관한 계시가 나오고요, 또 신약에는 집중적으로 아포칼립스, 요한계시록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가 계시인데 그거는 말세에 관한 계시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이 그런 곳에 있는데요, 예수님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묵시록, 예수님의 묵시록, 예수님의 계시록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종말이라 그래요. 마지막 때를. 개인도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도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으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때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인생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으며 출발할 때가 있으면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영원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인생이 영원한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었으니 마칠 때가 있고 문이 열려지면 닫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구원의 문도 열려 있다.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열쇠는 열 수도 있지만 닫을 수도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닫히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재난과 무서운 환난과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쟁이 심해지고요, 기근이 많아지고, 영적인 기근도 얘기하죠.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전염병과 엄청난 지진과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통틀어서 종말론적인 현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뉴스에 앉아서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벌꿀이 15억 마리가 지난 겨울에 죽었답니다. 무섭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양봉업자 얘기가 아니구나. 벌이 15억 마리, 20억 마리가 죽었대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기후입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들입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은 것은 마가복음의 고난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고 십자가 앞에까지 마가복음과 같이 가려고 오늘 읽은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종말론적인 삶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종말론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예수님 기억하라고 했어요. 종말론적인 삶은 뭐냐?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오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인 종말이 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없죠. 세상의 종말도 오는데요.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공통점이 뭐냐?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걸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도 끝이 있고 세상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걸 안다고 나오는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전부 종말을 자기가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실눈 뜨고 봐도 종말이 이단입니다. 눈 크게 뜨고 귀 잘 열고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라. 사람은 누가 얘기한 것처럼 어디 장례식장에 가면은 다 인생을 한 번쯤 생각하는 철학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가서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평상시 잊어버리다가. 그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 오늘 읽었습니다. 짧은 속에 4번이나 나옵니다. 뭘까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나옵니다.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4절에는 이 주인이 하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것이 나옵니다. 깨어있으라.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건 일도 아닙니다. 밤 12시에 비 올 때 흰옷 입고 사단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가장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장 쉽게 문턱도 없는 말씀으로 문턱을 세우면 되는데 문턱도 없는 우리의 마음을 소리도 없이 들어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3가지만 우리 새벽 시간은 늘 제한이 있으니까 3가지만 깨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와 함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에 갈 때 제자들 같이 가고 3사람 불러서 기도 동산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벌써 마음에 뭐가 다가옵니다. 정확하게 그림은 그려지지 않지만은 그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그 환경 분위기를 모르겠습니까? 알죠.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내가 기도할 텐데 깨어 있으라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때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옛날에 부흥회를 하는데요. 지금은 부흥회를 그렇게 안 하죠. 옛날에는 새벽에도 하고요.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저녁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새벽이 참 힘듭니다. 첫날 월요일 저녁에 하고 화요일날 새벽에 하고 수요일날도 새벽에 하고. 네, 강사 목사님이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집에서 자빠져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게 야단친 건가 칭찬한 건가, 자빠져 주무신다. 그때 제 머릿속에 확 들어왔어요. 자빠져 주무시는구나. 그러니까 화요일날 많이 수요일날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말이 쫙 퍼져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빠져 주무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깨어있는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에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떨어져 나가면 메말라 꺾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다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동일어입니다. 제가 어느 오래전인데요, 동기 목사님 교회에 갔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아주 귀한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비교적 아주 탄탄하고 아주 알찬 교회가 되었는데, 개척할 때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 기도 시간 다 이렇게 부탁해야 되잖아요. 힘든 거죠. 다 안 한다고. 어느 여집사님에게 주일 예배 다음 주에 기도하시라고 못한다고, 안 한다고, 못한다고. 그렇지 말고 한 주 동안 잘 준비하셔서 이 종이에 이렇게 한 3분의 2 좀 적으면 한 3분쯤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적어서 괜찮은 거. 원래 다 적어서 하는 거라고. 행설수설하지 않기 위해서 잘 적어서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 없다고. 그러죠. 다 적어서 괜찮다고. 혹시 어려우면 내가 좀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그 기도하시라고.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떠밀려서 기도하게 됐는데 적어왔습니다. 잘 적어왔어요. 그래도 적어왔으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딱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감을까 말까 하다가 아무튼 아무도 모르죠. 눈동지 감았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여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이라 뒤에서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그 종이가 획 하고 날려서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얼마나 눈이 캄캄하고 막 하나님 아버지는 해놨는데
생각도 안 나고 당황스럽고 땀이 나고, 이야, 이거 정말 죽을 맛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종이를 주스러 가야 하니까 하나님 딴 데 가지 마십시오. 그러던 여집사님이 목사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던 여집사님이 그 교회 가장 중요한 부서 중보기도단의 단장이십니다. 기도 부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큰 교회들은 다 지하에 기도실이 있어서 중보기도단이 돌아가서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A팀이 지하에서 기도하고 2부 예배 때는 바꿔서 B팀이 기도하고, 그런 교회들이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되지가 않는 것. 예배가 영적인 싸움인데 누군가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교회의 참모습은 유람하는 게 아니라 전투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는 것은 오늘도 말씀 나온 것처럼 주의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한다는 것은 영적인 각성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아이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학교 간 아이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사춘기 때 주의하지 않으면 그는 잘못 친구를 엄마의 말보다 아빠의 말보다 더 가까이 와 있는 말은 친구의 말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약은 쓰다고 예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이 더 가까이 와 있으면 그거는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사탄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분별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이단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고 잘 되는 사람은 교만해질까 주의하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서 깨어있고, 기도하며 깨어있고, 주의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고,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끝에 가면, 그때 가기도 전에 다 끝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 곁에서 깨어있고, 기도하며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고,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